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6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아멘.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리고 또 마음의 손을 가지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향하신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감사가 더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치하여 주시고 지배하여 주사 날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가정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을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인사할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활기차게 삽시다. 활기차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활기차게 살아가기 위해서 활력이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을 이제 갑자기 보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주기도문을 계속 보다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성령 행전이죠. 또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늘 듣던 말씀인데요.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소원을 아뢰죠. 그게 6절이죠. 뭐라고 아뢰입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하면서 지금 제자들의 그 관심은 나라 해방입니다. 조국 해방이죠. 사실 로마의 압제에 있다 보니 하루빨리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소망이고 소원일 거예요. 그렇게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소원이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가요. 아마 예수님도 이들의 소원을 모르시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소원을 이제 당장 못 들어주거나 또는 뭐 들어줄 거야 이렇게 대답을 기대했는데 7절 보면 전혀 질문과 다른 대답을 하시지요. 7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대답하시는 것이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게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알 바 아니라는 말씀이고 그러면서 8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지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민족의 해방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희가 성령 충만이라 삼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지 않는 건가? 도대체 예수님은 제자들의 소망을 모르시는가? 라고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이렇게 동문서답을 하실 수 있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지극히 이렇게 대답하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할 제목이 많이 있고 간구할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고 소원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많은 기도할 제목보다도 가장 먼저 기도할 제목이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먼저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박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구하라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현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다. 뭘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8절을 다시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라고 했습니다. 권능. 이 영어 성경은 파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권능이라는 말은 원어로 두나미스라는 말씀인데 이 두나미스라는 말은요 영어 단어로 이 다이너마이트하고 다이나메닉 이렇게 두 단어가 파생된다. 수없이 제가 설명을 드렸던 적 기억이 나요. 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처음에는 이게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이 딱딱한 바위 덩어리를 파괴시키는 것, 깨뜨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람들이 그걸 이제 살상용으로 사용을 하게 됐죠. 어쨌든 간에 깨 부수기 어려운 바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다이너마이트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그만큼 다이너마이트가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아무리 딱딱한 돌이랄지라도 무너뜨리는 뭐가 있습니까? 힘이 있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이와 같은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꿈은, 제자들의 소망은 민족의 해방이었는데 그것 신경 쓰지 말라고 하면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는데요. 성령 충만해져서 그들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민족 개방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주의 마음이 이 마음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참 살아가는 현장에서 보면 수많은 어려움에, 수많은 난관에 우리가 부닥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가 속색이기도 하고 또 가정 문제가 있기도 하고 또 어려운 사업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등등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절박하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절박하게 기도하기 전에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구할 것은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해지면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문제를 없애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 기도하고 또 그 기도를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이여 내게 그런 장애물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장애물을 넘어뜨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먼저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다 능력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능력이 있으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 대해서 다짐을 하고 또 결단을 하고 또 새롭게 도전을 해도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술을 담배 끊겠다고 매년 새해가 되면 다짐을 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다짐하는 그 힘보다 유혹의 힘이 더 커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늘 거기에 똑같이 반복해서 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음란물에 빠지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빠지고 싶지 않는, 안 보고 싶고 안 하겠다라는 그런 유혹의 파워보다 해봐라 그런 유혹이 더 크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감정 조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나는 원래 다혈질이야. 나는 원래 성격이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은 미숙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 정도는 컨트롤할 수 있지, 이 정도는 컨트롤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보다 그냥 생각 없이 원래 마음 먹었던 것보다 더 원래 계획이 없었던 말이 툭 튀어나오거나 그런 것이 우리가 먼저 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매번 실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많이들 속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특히 청소년 중에
사춘기를 둔 청소년들의 엄마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아이들을 키울 때 말이 잘 통했어요. 부모 말을 한마디면 다 그냥 딱 그 뭐 바로 그냥 정리가 됐는데 지금은 안 되잖아요.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아이들이 요즘에 더 센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센 시대. 예. 그렇지만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의 능력이 부어지면 여러분, 아이들의 그 어려운 문제도 얼마든지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성령 충만을 구할 때 능력이 있어, 또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문제를 얼마든지 이겨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능력, 아까 얘기했던 파워에는 또 하나 단어가 있는데 다이내믹 해가지고 이 활력 또는 뭐 역동적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 삶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것에 주눅도 짧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활력이 넘치게 삽시다. 여러 목사님의 저는 이야기를 잊지 못하는데, 그 목사님 자기네 그 교인이 사업을 하다 너무 힘들어서 이제 접는 과정에 좀 가서 위로해 주겠다라고 찾아갔다는 거예요. 찾아갔는데 글쎄 완전히 지금 이제 뭐 너무 어려워서 사업을 접는다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이제 기죽고 또 주눅 들어서 힘이 없어서 이렇게 있을 줄 알았더니 웬걸 가보니까 싱글벙글 웃으면서 목사님 오셨어요. 그리고 차 한잔 드시고 가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안에 성령 충만의 열매인 곧 활력이 넘쳤기 때문에, 비록 내 상황은, 내 삶의 현장은 이 사업이 안 돼서 정말 문을 닫아야 되겠지만 그것에 주눅들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우리는, 제 바람은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환경에 눌려가지고 하나님 이것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저것 좀 해 주십시오 라고 그 환경의 어떤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성령 충만해져서 능력이 있고 그 능력 때문에 내 삶의 현장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똑같은 문제더라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활력이 넘쳐서 그 환경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신방도 막 다니고 또 제자훈련도 있고 또 예배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전도도 이렇게 생각해보고 참 바쁘게 지나가요. 제가 한 번은 어제 그저께 수요일날 이빨이 너무 아파가지고 치과를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시간이 너무 없지만 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해보더니 옛날에 있었던 치주염이 다시 재발했다는 거예요. 이 치주염이 다시 재발하는 경우는 너무 피곤하면, 사람이 피로하면 생긴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이 몸은 거짓말 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야, 피곤한 걸 나는 피곤하다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데 몸은 피곤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근데요, 열심히 이렇게 뭐 새벽 예배도 나오고 그리고 뭐 말씀도 준비하고 또 신방도 다니고 여러 가지 하는 일이 저는요 그냥 기뻐요. 그냥 좋고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얼굴에 막 찌들어 보이십니까? 제 얼굴 찌들어 보이시나요? 그렇게 아니라고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예. 정말 그래요. 제 삶이 막 피곤할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 몸에서 말하지만 그러나 저는 기쁩니다. 왜 그렇게 기쁠까 생각해 보아니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내가 살다 보니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능력도 받고 활기도 넘치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냐?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내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으면 현실의 문제가 절대로 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져서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는 아름다운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먼저 구하라고 했을까?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성령 충만을 하게 되어지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다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충만할 때 얻게 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권능도 받고, 그래서 그 권능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삶까지 이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기서 한번 인사해야 되겠죠. 증인의 삶을 삽시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증인의 삶을 살고 싶어도 성령 역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입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10년을 다녀도 20년을 다녀도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성령 역사하심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역사하시면요, 1년 다녀도 2년 다녀도 정말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전도가 잘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을 때 그냥 성령 충만 받게 해주십시오, 성령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보다도 하나님, 내가 전도 잘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전도하고 싶어요, 그러니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하면은 안 줄까요? 줄까요? 하나님이 너무 이뻐서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하겠다는데,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복음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정말로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생각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다 보면 그 사람의 그 말씀 한마디가 마음에 확 박혀가지고 나 교회 가겠다, 나 예수 믿어보겠다라고 반응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복음 전가는 이런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내가 할 때는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주님이 하시도록 자꾸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주일을 감당할 때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주님께서 하시도록 여러분 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하셔서 여러분 뜻밖의 아름다운 결과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성격도 있겠지만 이 전도하십시오, 또 열심히 나오십시오, 또 헌금하십시오, 이런 걸 잘 강조를 못해요. 여러분들은 다 똑똑해서 열심히 전도하라고 안 해도 전도할 것이고, 기도하지 하라고 안 해도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지 말 안 해도 왜 이렇게 말 더듬는지 모르겠어요. 잘 하시는 분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받으면 전도하지 말라게도 전도하고, 기도하지 말라게도 기도하고, 헌금하지 말라게도 헌금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사모하는데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예배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은혜를 받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은혜를 받고 또 성령 역사하시고, 그래서 막 다짐을 하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나가면 이게 은혜 받은 것이요, 하루도 못 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왜 수요 예배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은혜 받은 걸 월화 가면 다 까먹어서 다시 회복하려고 수요 예배가 있는 거예요. 또 금요일 기도회가 왜 있는 줄 아십니까? 수요일 줘서 목요일 까먹으니까 금요일 기도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은혜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안 믿는 말도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은 성령이 역사하게 지면 그 에너지를 이웃과 연결되게 되어지는데,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도 보면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기서 이 다른 언어가 뭡니까? 방언이잖아요. 이 무슨 얘기냐? 예배를 드리다가 방언이 터지는 분도 있고요, 기도하다가도 이 방언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방언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방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방언은요, 교회 안에서만 이상한 언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 밖에 가서 하나님을 외치는 것이 방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했으면 그것을 내 안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것을 밖에 나가서 선포하고, 여러분 선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때에 많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날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 전도가 안 된다고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핑계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가게 되어지면 전도는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핑계하게 되어지면 길이 안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가 자꾸 하고자 하고 싶은 마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아름다운 결과를 맺게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행복 나눔 전도 축제를, 또 전도 단체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기 전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먼저 구하십시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구할 때 능력이 덧입혀 주시고, 성령 충만이 주어지면 능력이 거기서 있고, 거기서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성령 충만 받아서 능력이 있는 주의 자녀로서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